우주라는 거대한 기록 속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코스믹 아카이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 당신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게다가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신처럼 떠받들며 예배하고 나의 손짓 하나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면 말이죠. 그것은 과연 우주가 내린 축복일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굴레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그 어떤 신화보다 더 현실적인 한 영혼의 위대한 실화입니다. 20세기 초 신지학이라는 거대한 영적 운동의 중심에서 온 인류의 스승이자 세계 교사로 선택받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제이 크리슈나무르티입니다. 전 세계가 그를 새로운 구원자로 추앙하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던 그 찬란한 정점의 순간, 그는 돌연 세계를 뒤흔드는 선언을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세워진 거대한 왕국과 종교적 권위를 스스로 남김없이 부수어버립니다. 인류의 스승으로 추앙받던 그는 왜 스스로 메시아의 자리를 내려놓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치열하게 거부하고자 했던 종교적 애고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지학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인류의 영적 진화에서 가장 눈부셨던 거부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흥미진진한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지학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세계 교사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영적 프로젝트가 어떻게 기획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신지학의 정교한 우주관에 따르면 인류의 진화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는 인류의 진화와 영적 성장을 자비롭게 인도하는 마스터들의 영적 정부가 존재한다고 믿는데 이를 대백색 형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밀스러운 형제단 안에는 종교와 교육, 그리고 인류의 영적 의식을 담당하는 거대한 수장이 존재합니다. 그가 바로 마이트레아, 즉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미르기자, 기독교에서 고대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인 세계 교사입니다. 신지학적 관점에서 이 마이트레아는 인류가 역사적 전환점에 도달할 때마다 가장 순수하게 준비된 인간의 몸을 빌려 지상에 직접 강림합니다. 2000년 전의 예수, 그리고 그 이전의 석가모니 역시 이 마이트레아의 의식이 지상에 투영된 위대한 스승들이라고 설명하죠. 2세기 전 산업혁명이 정점에 달하고 물질주의의 차가운 물결이 온 세상을 덮쳤을 때 신지학회의 지도자였던 애니 베산트와 고도의 투시력으로 유명했던 찰스 웹스터 리드비터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곧 인류의 극단적인 물질화를 막고 새로운 영적 차원의 상승을 이끌 세계 교사가 다시 지상에 내려올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전 세계를 이 잡듯 뒤지며 우주적 의식이 깃들 수 있을 만큼 티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영적 그릇, 즉 메시아의 매개자가 될 한 인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여정은 인도의 뜨거운 해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은 19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 첸나이의 남쪽에 위치한 아디아르에는 신지학회의 세계 본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본부 앞에는 푸른 파도가 치는 한적한 해변이 있었죠. 어느 날 투시가 리드비터는 해변에서 동생과 함께 흙장난을 하며 놀고 있던 14살의 깡마르고 병약한 인도 소년을 보게 됩니다. 그 소년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학교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늘 멍한 표정을 짓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였습니다. 하지만 리드비터의 영적인 눈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소년을 바라보는 순간 리드비터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소년의 육체 너머로 빛나는 오라를 투시했을 때 거기에는 이기심이나 욕망의 흔적이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보기 드문 완벽할 정도로 투명하고 순수한 영적 상태였습니다. 리드비터는 즉시 총재였던 애니 베산트에게 달려가 경이로운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저 아이야말로 세계 교사의 육신이 될 완벽한 매개자입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으로 가난한 브라만 가정에서 태어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평범한 소년
크리슈 나무르티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애니 베산트는 즉시 크리슈 나무르티와 그의 소중한 동생 니타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주적 존재의 그릇으로 빚어내기 위한 엄격하고 철저한 영적 교육과 훈련에 돌입합니다. 단순히 영성 훈련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베산트는 그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지하기 위해 동방의 별의 교단이라는 강력한 대규모 영성 조직을 창설합니다. 소년은 곧 영국으로 건너가 서구의 인류 교육을 받았고 전 세계 수많은 신지학도와 영성가들은 이 소년이 마이트레야의 우주적 의식을 완전히 받아들여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수백 명의 추종자가 그를 따랐고 그의 눈빛 하나, 몸짓 하나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철저하게 설계되고 기획된 메시아, 온 우주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진 소년은 그렇게 사람들의 맹목적인 숭배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어린 메시아의 등장을 모든 영성가가 축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신지학회 내부에서 가장 지적이고 영적인 깊이를 지녔던 독일 신지학회의 수장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 엄청난 기획에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슈타이너는 영적 세계의 진실을 깊이 탐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육화와 그 영적 충동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골고다 언덕의 사건을 통해 우주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인간 소년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조직적으로 숭배하는 행위는 영적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며 인류의 자유의지를 가로막는 영적 도그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죠. 애니 베산트와의 치열한 갈등 끝에 결국 1913년 슈타이너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와 함께 신지학회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주체적인 영적 인식을 강조하는 인지학회를 새롭게 설립하게 되죠. 이 거대한 분열은 신지학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자 동시에 영성 역사에서 영적 권위주의에 저항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크리슈 나무르티의 내면에서도 커다란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씌워진 메시아라는 왕관과 맹목적인 추종자들의 시선은 그에게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1925년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던 동생 니테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자 크리슈 무르티는 깊은 실존적 충격을 받습니다. 신지학회의 마스터들이 동생을 반드시 지켜주고 치유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냉혹한 죽음 앞에서 그 어떤 영적 권위와 스승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슬픔을 통과하며 그는 기존의 종교적 도그마, 정형화된 수행법, 그리고 조직화된 영성에 대해 근원적인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29년 8월 네덜란드의 아름다운 마을 옴멘에서 열린 동방의 별의 교단 연례 집회에서 영성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장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천 명의 추종자와 애니 베산트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연단에 오른 청년 크리슈 나무르티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역사적인 선언을 던집니다. 나는 진리가 무경계의 대지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어떤 조직을 통해서도 어떤 신조나 교리를 통해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무한하고 무조건적이며 어떤 길로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조직화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숭배하기 위해 세워진 전 세계적인 교단인 동방의 별의 교단을 전격 해체해버립니다. 수십 년간 신지학회가 그를 위해 구축해 놓은 모든 부와 명예, 권위와 영적 왕국을 단 한순간에 스스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메시아가 자신을 가둔 창조주들을 향해 날린 가장 아름답고도 엄숙한 반역이었습니다. 애니 베산트와 리드비터가 일생을 바쳐 완성하려 했던 거대한 마이트레아 프로젝트는 결국 그들이 선택했던 소년의 가장 용기 있는 거부를 통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 이후 신지학회는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역설적으로 크리슈 나무르티는 특정 종교나 교단의 틀에 갇히지 않은 20세기 가장 위대하고 독립적인 철학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슈 나무르티가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며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깊은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빛나는 등불이 되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의 위대한 스승, 신비로운 가르침 혹은 거대한 종교 조직에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의존이 깊어질 때 우리는 도그마의 노예가 되고 진정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크리슈 나무르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은 결코 외부의 권위가 쥐어주는 것이 아니며 오직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깊이 관찰하는 지독한 정직함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준비한 크리슈 나무르티와 세계 교사의 역사, 흥미로우셨나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나약하면서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때로는 그 의존이 우리를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크리슈 나무르티가 던진 이 놀라운 거부와 진정한 자유의 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로 꼽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신지학자들이 권장하는 실전 명상 가이드, 내면의 우주 도서관에 접속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스믹 아카이브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